할렐루야. 이렇게 미국에서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더위를 이기시고 우리 미라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고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나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여러분이 다 함께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많은 문제를, 사단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 보혈,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그의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그 아름다운 것을 이성적인 그런 어떤 지식으로 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그는 잘 알고 그것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나갈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을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들, 믿음의 장성한 자들에게는 이 지혜를 말할 수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것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졌던 것, 이 비밀스러운 은밀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 보혈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죄 중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령의 거듭남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실입니다. 잠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을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됐어요.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그분을 뵐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당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친구 소개로 우리 남편 되셨던 김영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는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죠.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참으로 자상하고 덕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결혼하면 참으로 이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희망을 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대천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온 가족이 원불교 신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참으로 황당하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으로 오직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2년간을 금식 아닌 굶식으로, 참으로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어서 생으로 굶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서서히 우리 시대 가정의 환경을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남편이 우리 아들 동겸이의 돌 무렵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점차 종교생활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 인간적인 성실함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갱년기가 되었을 때 총체적인 삶의 회의를 만나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우울증은 찾아오고 그 우울증이 오자 우리 가정은 기쁨이 사라지고 서로 부부간의 대화도 소통도 되지 않아 이혼의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때 저희 딸 김현진 집사 지금 그 딸의 권유로 그 딸이 당시 중학생이었죠. 그때 순복음교회에서 미국 목사님 네 분의 성령 세미나가 나가 있는데 한번 참석하라 하면 좋겠다는 그런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네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렸던 기도들. 근데 저희 남편은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늘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근데 늘 그 기도가 그 벽에 부딪혀서 메아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늘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의 네 분의 그 예언 기도를 통해서 모두 응답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귀한 사무엘 엔사 사도를 이 보령에 초청하게 되었고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사인 남편에겐 성령의 치유 은사가 임해서 마침내 하면에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감동을 주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남편이 알았던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는 동일한 그 환자분들에게 기적같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희 남편과 저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고 또 남편은 아버님을 또 아들에게 아버님을 용서하게 되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서로 그런 회개의 시간을 또 갖게 되었죠. 저희는 이렇게 전인적인 치유, 영혼육의 치유를 받으면서 전인 상담사로서의 또 자격을 갖추고 또 보령에 있는 시민들을 치유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시청에 의뢰해서 전인 치유 상담 그 강좌를 개설하고 많은 분들 앞에 강의를 하고 또 그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영혼력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로서의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만난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오늘날 우리 미라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이제 한의사로서 또 목사로서 헌신하게 되었고, 저는 또 그 남편의 목회를 내주하면서 우리는 미라클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22년 3월에 남편 목사님께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 후유증으로 급성 백혈병이 찾아왔어요. 3개월간 가량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어느 날 주일 새벽 혼수 상태가 되고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구급차 안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지, 또 응급실에서 눈물의 기도를 환자 옆에서 환자를 지키며 올렸고, 또 중환자실로 들어간 후에도 저희는 그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인근 숙소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기도를 우리 가족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2주 만에 2주째 되는 주일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 남편을 데려가시고 저희 남편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교인들은 참으로 멘붕이 찾아왔고, 그 가운데서도 장례식을 마치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가졌을 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40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지요. 기도 전에는 어떻게 한의원과 교회를 정리해야 할까 오만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녁마다 기도회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보령 땅에 너를 보낸 것은 너를 너를 통해서 너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내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금 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너를 세운다. 너는 이곳에 두 발을 곧게 서서 꿋꿋하게 이곳을 지키고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열정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고 사양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 중간에 대전 지역의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님께서 저희들 우리 미라클 교회를 위로하시러 오셔서 예배를 들으셨죠. 그때 그 말씀에 세계적인 여성 목회자들, 우리나라와 전 세계 미국에 있는 여성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부흥을 가져왔는지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저도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인 주님의 말씀과 계시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주님, 연약하고 미련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입에 넣어달라고, 주님의 지혜와 말씀을 넣어주셔야 제가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지인 목사님께서 배월수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대천에 오시니까 한번 뵈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하러 오라 하는 이런 단체들이 대개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래서 사양을 했지만, 그 목사님의 진정성 있는 권유에 한번 만나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첫 만남에 범상치 않으심을 느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쓰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부터 안산에 가서 그 목사님의 목회자들만을 위한 그 강의를 듣게 되었고, 또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첫 번째 그 안산에 가서 만산에 있는 보혈의 말씀교회 안에 있는 말씀학교에서 배월수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있자니 저는 제 마음속에서 어떤 분노가 일어났어요. 제 내면 깊이에 어떤 부정적인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보혈의 문제였어요. 이 보혈은 제가 이전에도 익히 알고, 제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구급차에 실려갈 때도 그 옆에서 참으로 숨도 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발라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하고, 주님의 그 생명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 생명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여서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아무런 능력도 효능도 없어 보였어요. 결국은 남편은 하나님께로 떠나고 우리 교인들과 우리의 가정은 덩그러니 이 땅에 남겨지는 신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한숨만 닿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강의에서도 이 목사님이 또 보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화가 올라오는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배 목사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잠시 있었는데 목사님을 따라가서 목양실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노라고. 그러자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다가 문득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께서 그 보혈의 기도를 그 당시에 김영철 목사님에게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영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보혈을 알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고
참으로 놀랍다고. 당신이 바로 남편을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라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그랬구나. 이 땅에서 오래 산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보혈의 기도가, 또 나와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바로 사단의 손에서 남편을 지켜주었고, 그 남편의 영혼을 주님 품에 무사히 안겨드릴 수가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응급실로 와서 중환자실로 간 주일날, 그 주일을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 주일 새벽에 숙소에서 저희 가족이 주님께 간절히 남편이 살아나기를, 정신이 온전해지고 깨어나기를 기도할 때, 우리 현진이 김현진 집사가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했죠. 그 병원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 뒤편에서 가지 않은 커다란 음성과 함께 그 양옆으로, 병원의 양옆으로 흰 마차에 천사들이 타고 많은 천사들이 날라서 그 병원으로 양쪽으로 쏜살같이 병원을 향해서 달려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서 뛸 듯이 기뻐하고, 우리는 그 환상과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남편을 살리시는구나. 병원의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수술을 천사들이 와서 하나보다. 그래서 이제 살아나겠구나 하고 기뻐서 파란 손수건과 옷가지를 흔들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 새벽녘이 지나고 오후가 됐을 때 중환자실에서 병원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환자의 호흡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으니 어서 속히 와서 오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들었어요. 병원에서 응급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연락이 올 때는 사망에 가까운 사망시의 면회밖에 안 된다고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때 코로나 당시라 일반인들은 그 중환자실에 면회가 안 됐어요. 오직 위급시에만 면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혼비백산이 돼서 그 중환자실을 달려갔고, 그곳에서 다시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다시금 또 호흡이 살아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다음 주에 맥박이 멈추고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 김영철 목사님은 훨훨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은밀한 가운데 감춰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 세상 영이 알지 못했던 비밀이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은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샘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구약 전체 요절요절에 이 보혈이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아무에게나 깨닫게 해주시니 아니한 그런 비밀스럽고 감춰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아무 값 없이 우리들의 공로 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인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린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혈, 예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날 주님 들이마실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큰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들을 이기는 또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또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교만할 때 사단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단이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웃음이에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그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웃으며 기뻐하며 또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하여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이 더위를 이기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보령 땅에 한국에 귀국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곧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